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늦게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도가 있는 걸까? 그럴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답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민들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도 똑같은 질문 앞에서 밤잠을 설쳤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런 질문들 앞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 하나가 파스칼이라는 남자예요.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수학에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물리학에서도 놀라운 발견들을 했는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던 건 신의 존재였거든요. 과학으로 세상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나가던 사람이 왜 하필 신이라는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존재에 매달렸을까요? 그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파스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허함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적 있으시잖아요?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득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순간들 말이에요. 파스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만 그는 그 질문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독한 사색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파스칼은 162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진짜 신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수학을 배웠는데 12살 때 이미 기하학의 기본 정리들을 혼자 발견해버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수학 공부를 금지했는데도 몰래 바닥에 수치로 그림을 그리면서 기하학을 연구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조숙한 지적 능력이 오히려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일찍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해버린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혼자서 우주의 질서를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파스칼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건강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깊이 사색할 기회가 되었어요.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된 거죠. 고통이 때로는 사람을 더 깊은 사색으로 이끈다고 하잖아요. 파스칼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 에티엔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공무원이었는데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직접 교육을 시켰어요. 특히 수학과 기하학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도록 가르쳤죠. 파스칼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적 사고방식을 체득하게 되었어요. 수학의 논리적 체계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한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성만 있으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수학의 공식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파스칼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계산기예요. 파스칼린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였거든요. 19살 때 아버지가 세무 업무를 보는 걸 도와주려고 만든 건데 정말 놀라운 발명이었어요. 톱니바퀴와 기어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계산기를 만들면서 파스칼은 묘한 생각에 빠졌을 것 같아요. 기계가 인간의 사고를 대신할 수 있다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은 뭘까? 기계와 인간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돌았을 거예요. 청년 파스칼은 파리의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당시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어울리면서 최신 학문과 철학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사회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고독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있으시죠?
파스칼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결국 자기만의 질문들은 혼자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점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파스칼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자정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그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요. 이 체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그날의 기록을 양피지에 적어서 평생 가슴에 품고 다녔거든요. 확실성, 감정, 기쁨, 평화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대요. 구체적으로 뭘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이후 파스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흑백으로 보던 세상이 갑자기 컬러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체험 이후 파스칼은 이성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학과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랑이 왜 생기는지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을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파스칼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안다라고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파스칼의 철학을 집약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 사람의 키가 몇 센티미터이고 성격이 어떻고 해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진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 때문인데 그건 마음이 알고 있는 거죠. 이성은 모르는 영역이지만 마음은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마음의 논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비유죠.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갈대처럼 쉽게 꺾여버리거든요. 하지만 그 약한 갈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주는 인간을 부수어 버릴 수 있지만 우주는 자기가 인간을 부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자각하는 능력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우주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사상이 가장 잘 담긴 건 팡세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건 책이라기보다는 그가 평생에 걸쳐 적어둔 메모들을 모은 거거든요. 작은 종이 조각들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뒀는데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철학서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사색들이 모여있는 형태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생생해요. 완벽하게 정리된 논문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생각들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일기를 몰래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팡세에서 파스칼이 가장 고민했던 건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은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모호하게 숨어 있을까? 파스칼은 이게 바로 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면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강제가 되는 거죠. 신이 침묵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 이론이에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내기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겠죠. 영생이라는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쪽에 거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예요. 이게 정말 계산적인 접근 같지만 사실은
그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성찰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봤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잖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은 다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고독감 때문에 사람들이 오락이나 일에 몰두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독을 느끼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봤어요. 진정한 해답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파스칼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앓던 병이 악화되면서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맞았죠. 그런데 죽기 전까지도 그는 계속 사색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서도 신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의 마지막 유언 중에 신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를이라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신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말이에요. 결국 파스칼의 평생에 걸친 질문은 간단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이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게 우연이고 무의미한 걸까? 아니면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 그는 이 질문 앞에서 이성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 다 소중하지만 둘 다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더 깊이 있게 사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간 그 여정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요?